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사역자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주후 67년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자신이 옥에 갇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목회 사역에 전념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르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여러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제자화 시키셨는데 특히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각별히 애정을 쏟으며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일 가깝게 지내고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여러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여 권면하고 가르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참 제자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 삼는 일,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들의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믿음의 참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자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하시길 바라고 없으시다면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 목회자의 건의 아래에서 잘 양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직임 즉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이 5가지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목적 첫 번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교회에 오는 자들은 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천국에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자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받는 성도가 됩니다. 이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 안에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등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계십니다. 또한 파트타임 전도사,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장, 교사나 성가대, 구역장 등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섬기며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임 사역자나 파트 사역자나 어떤 부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 사역자는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제사장 또는 선지자처럼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등입니다. 이분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고하여 애써서 주야로 일하기도 했던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천막 만드는 일, 또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주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의 주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미얀마에서 선교하며 한국어 학원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접촉점으로 개설한 것이고, 저희들의 주일은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 평신도로서 세상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일터에서 수고롭게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사업이나 직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며 정직과 겸손으로 일하며 세상에 빛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일터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교회 안에 전임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섬기게 되면 믿는 자들은 헌금으로 재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전임 사역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 문지기, 찬양 인도자들,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소, 양, 염소 혹은 전쟁에서 탈취물들을 취하면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나눠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후원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재정을 그분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께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적인 재정 원리입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오중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전임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격은 전임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소명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자들이 목사님이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다고 하시지만 부르심 없이 사역하는 목사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목회를 하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목회할 교회가 없어서 택시기사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었습니다.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서 알아서 진리를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국내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미얀마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 온누리교회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희가 미전도 정족을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나라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난 바로 다음 날 저의 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습니다. 저의 꿈에 처음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졌는데 어떤 한 나라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덕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언덕에 비석을 보았는데 한국어로 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철장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두 사람이 철장 안에 있는 그 우상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철장 안에 있는 사람인 우상이 너무 크고 강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파쇄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바로 인터넷에서 버마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습니다. 미얀마 나라가 있는데 1989년 이전에는 버마로 불렀습니다. 미얀마 나라에 주 종족이 있는데 버마족이었습니다. 99% 불교도인들로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미얀마 버마족을 선교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가 기도한 바로 다음 날 꿈에 계시하시는 것을 보면서 미얀마 버마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시다는 것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얀마 버마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미얀마 버마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셨지만 여러 다른 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혹은 환상이나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묻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12년간 목회를 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있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수입도 좋고 사택도 좋고 가족들도 만족해하고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느낌이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역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너를 목사로 보낸 것이 아니다. 너를 선지자와 교사로 불렀다. 나의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하나님께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사적이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물어보면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혹은 세상에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사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두 번째 자격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말씀의 꼴로 먹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특히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믿는 자들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이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와 위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 받고 부자 되고 잘 되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회개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설교를 듣기를 꺼려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성공하고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인된 인간이 죄를 끊고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는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형통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조건을 다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서 사람들은 앞부분의 내용은 자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에만 아멘하고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도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저도 죄와 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 더욱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에 더욱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것보다 화평이란 이름하에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고 남의 죄를 드러내고 훈계하지 못하는 유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나서 남의 죄에 대해 드러내어 훈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무조건 남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해 줘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그리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자들에게 무조건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었고 영혼들을 거짓 교사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죄를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와 축복, 성공과 번영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심판, 재회개와 행함 있는 믿음, 천국과 지옥, 마지막 때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공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 가운데 좁은 길로 가야 천국 갈 수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역자로서의 자격 세 번째는 성경과 하나님의 음성에 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성경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자신의 간증과 함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데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헬라어이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곧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속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레마입니다. 레마는 영감받은 말씀, 즉 지금 나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예전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말씀인 레마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사람의 영혼 육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로고스인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레마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능숙해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신자들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충만해지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 없이 말씀으로만 빠지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영적으로 머리만큼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말씀 없이 기도 쪽으로만 빠지면 이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리게 되고 분별력이 없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꿈과 환상과 괴신은 기록된 말씀으로 통해 많이 분별이 되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계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성경과 성령님의 음성에 정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역자의 자격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능력으로 사역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있지만 기도가 빠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부흥사 찰스 피니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나의 교본으로, 성령님을 나의 교사로,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삼았다고 한 말입니다. 찰스 피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떠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본으로 보면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흠점역은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싸우는 무기인 말씀의 칼이 필요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통하여 성령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초대교회 사도들은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 구제하는 일 등 교회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자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를 임명하고 맡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20세기 초 강력한 치유 사역자였던 잔 레이크는 어느 날 금식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많이 기도했지요, 주님. 그 기도한 만큼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도와 금식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역자로서 자격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의 음성에 정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충성되이 순종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수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역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부르심을 소명을 물음으로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그 온전한 부르심을 성취시켜 드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잊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넓고 크신 비전대로 우리가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정통하게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세밀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환상과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천사의 방문과 여러 가지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우리들이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